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경험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될 수 있는가라고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험과 결론적인 이해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진리인 줄은 알지만 그대로 적용하고 수용하고 생활하는 데는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도 요한이 작은 복음을 받아서 말씀을 입에 넣을 때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써더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겠다, 감명하고 참 우리에게 유익되겠다 싶어도 생활에 적용하려면은 배에서는 써더라, 즉 소화돼야 될 이 세상에 적용하기는 참 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체질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런 고충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인격적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지적을 다하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해보니까 좋지 않냐. 이런 식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도 목사 할 수 있지. 설교도 잘하고 아주 능력을 받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허락하고 제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데 신앙심, 마음은 좋은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실체예요. 그래서 신앙심과 신앙활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 마음에, 내 지식, 식견에 안 맞아도 어쩌면 거의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도 성경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방향 감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요, 따라가면은 성령님의 감화, 소위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성경대로 갑자기 세상을 처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목적 의식부터 성경대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목적을 가지는 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거는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말하자면 인생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큰 그림 가운데서 내가 갈 길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과 사명감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그려져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감각의 소망을, 설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것이 실현화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세상에 정말 별 볼일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발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뭐 특별히 입신을 하고 뭐 신령한 체험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게 내 말에 통계가 그렇다는 거지. 기독교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았지. 뭐 신비를 꼭 체험해야 되고 갑자기 말이지 무지개가 보이고 땅이 흔들리고 이래야 뭐 겁을 내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믿게 됐다. 이런 식의 그런 유형의 신비로운 체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그 어떤 선생이라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주셔서 희생 제물을 받으셨는데 내용은 그냥 뭐 종교적 제사가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죄값을 치렀다니까요. 아, 그걸 믿기 위해서는 수년, 수십 년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맨날 남보고 나무래. 남의 죄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행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 믿기까지는 사람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철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하면 다 예수 믿게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정점이 진리라면은 철학을 해서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뇌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을 통해 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지만은 개인마다 당하는 일이 와닿는 일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하지 아니하시면은 뇌를 열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진정성 있게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큰일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축복하고 너무 박수 쳐줘야 돼요. 믿음은 뭐 진짜 요만한 믿음 갖고 이래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데 뭔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요, 바울이 유대 철학가요, 종교 지도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난데 깨달은 바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왜 갖고 다니는지 몰라. 아무 생각이 없이 누가 그래요. 생각 없는 사람의 머리는 모자 쓰려고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실이지 그게. 그 머리를 왜 갖고 다닙니까?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닌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어떻게 사람이요. 근데 그가 너무 생각이 깊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유대 율법 교사로서 잘난 척하고 늘 뭐 똑똑하니까 그렇게 살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요소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고 읽은 책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은 뭐 순종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버릇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우선 반성하면서 모든 우리 철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생각을 사로잡아. 이거는 사로잡는다는, 포로를 잡는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반은 내가 알아서 하고 혹은 3분의 1점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지식이 있고 뼈대 있는 집안에 낳고 부자고 잘났고 학식이 있고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뒤져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종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뜻이 임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에 참는다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누구보다 더 못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될 때, 어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인권적으로 내가 좀 비하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할 때 눈물 납니다, 쳐다보면. 너무 감동스럽죠. 완전 그런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비하하고 예예하고 순종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지경에 있는 잘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는요, 쳐다보려고만 해도 은혜롭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 존경이 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점을 노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뭐 잘난 척 하는 거 있는가?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꺾어버리는 거죠. 참 힘듭니다. 눈물 나요. 서러워서 막 운다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러면 운다고. 그때 귀신이 나가는 소리예요. 그 울음은. 일반적 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귀신 떠나는 소리입니다. 슬피 울며 떠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인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 네. 옛날에는 문학을 잘했으면 문학적으로 뭐 떠들고 일할 건데, 그래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둔해져 버려요. 오히려 둔해져 버려요. 그거 뭐 집안은 잘났고 뭐 이런 거 말끝마다 뭐 우리 집안에 누구가 어떻고 뭐 어느 대학을 나고 이딴 식으로 중얼댔던 입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겸손하게 감춰야지 겸손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사람 바뀌면요 완전 다른 식으로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쭉 세월 가면요 전부 다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희미하게 산다 할까 이런 정도의 사람은 별 표가 안 나지만은 잘났는데 괜찮은데 지명도도 높은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잘났는데 근데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서는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단어로 내가 행복합니다. 그 단어로는요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도 그 위에 있는 단어가 뭔가 영광이에요. 제일 큰 표현이 세상 중에서 행용이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영광. 예, 가정이 참 행복하다를 넘어서서 가정이 영광스럽다 되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남이 되지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참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여유가 있거든 하루 종일이라도 아니면 한나절이라도 자기와의 싸움을 조용한 데를 찾아서 주여 내가 낸데 하는 이거 나가 주여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어떤 사람 가슴을 치고요 꼬잡아 뛰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배치도 다른 거 뒹굴기도 하고 주여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새롭게 피어납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좀 부러움을 받았거든요. 또 특별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유대 율법 교사로서 기독교인을 잡아가고 뭐 이러다가 노상에서 그냥 주님이 바로 나타나서 불렀는데 그가 변화된 것은 어떤 신령한 체험 이런 것보다 인격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자기의 철학이 너무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뭐 많은 표현 자체가 달라요. 그물 던지고 고기 잡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요. 그런 철학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히브리서도 썼다고 가정할 때는 그 학문적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썼다 안 썼다 했는데 했다면 14권을 썼어요. 절반을 썼다니까요. 구약에 여러 성경이 있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 오경만 거의 믿는 그런 교파도 있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만큼 모세가 대단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구약에 모세는 신약이 바울이에요.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그만큼의 존재는 아니지만 함께 변화되어야 될 내용들을 너무 많이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러는 겁니다. 바울 사도, 바울 신학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을 접근하는 대화하는 그런 실력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안에서 지도하는 대로 그 설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힘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목사들이 다 하는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초청 설교를 받았거나 특별히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막 힘이 뜹니다. 두려워해요. 왜요? 또 바로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견해는 짧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난 너무 연약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거죠. 한 이렇게도 강대상에 탁 오르면요. 아무도 안 무서워요. 근데 기도로 준비가 안 되면요. 버벅거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은 가만히 못 있거든요. 내가 오늘 바르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꼭 맞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딴 식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 설교학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틀리더라도 고하면 바로 질리라고. 그 정도로 분명하라 그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교수님이. 그 말이 맞죠. 그 말씀이 맞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나도 그렇게 주창하고 다른 사람들도 메시지를 전가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사담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감되고 하는 것에 좀 떨며 두려워하며 행여 그런 식으로 내가 말되어지고 권면할까 봐 두려워하고 교양적인 것, 물론 교양적이어야지. 교인이 돼가지고 교양이 없고 하면 정말 못 봅니다. 근데 교양적으로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우 교양적이고 온순하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잡히면요. 좀 사람이 좀 다르게 돼버린다니까. 무슨 전쟁터에는 군사처럼.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 개성이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사람 개성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군대 가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군사가 되는 것은요. 자기 개성 짜지고 자기 스타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아야 돼. 웬만하면. 군인이 전쟁에 가는데 나는 내 개성적으로 총을 쏠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 성령도 하나이시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가 돼야 된다고 믿음이.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는 성령의 강력한 추천, 그중 인도,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심과 신앙의 활동에 있어서 근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계획하고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평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근성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언적 종교성이라고. 이것이 있어서 너도 나도 국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내 의견에는 종교 이야기인데 지금 내 의견에는 어쩌고 이래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일반적 종교심. 각 군마다 좀 달라도 비슷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감화를 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성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하다가 보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완전히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종교적 지각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심이라는 것, 그거는 참 중요해요. 신앙심이 없이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신앙심만 가지고 있지 아무 활동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심은 있는데 교회에서도 안 나오고 신앙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신앙심도 성경을 기초해서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대다수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심은 신앙 활동으로 온전하게 신앙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신앙심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 믿는다. 그거 안 되고 신앙심과 신앙 활동이
이어져서 동일하게 되어져서 팩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내 신앙의 정도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얼마나 신앙이 있느냐, 내 신앙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신앙심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귀신들도 믿고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떤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주여 나는 귀신이지만 오늘 나는 귀신 안 할래요. 나를 살려주소서. 그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서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 귀신들도 알더라 이거지. 이렇게 신앙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어떤 분인 줄을 귀신도 아는데 경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귀신 같지는 않지만 그대가 경외가 안 된다면 그러면 당신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냉정해야 됩니다. 신앙심은 그래서 귀신처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안 따라가진다. 예배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자고? 귀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기만 알고 마음은 신앙심은 있는데 아무 해결 없고 설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도 안 따르고 아무것도 없고 정이 좋고 그냥 교회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제 목사 그래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을 이야기해야 뭐 듣고 해결하든지 해야지. 천국도 못 갈라면한테 너 잘하면 천국 간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뭐라 그랬어요? 안 나서면 좋을 뻔했다. 쟤는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만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내 신앙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아무 봉사도 안 해봤습니까? 누구에도 한 번도 긍휼히 여기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까? 그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지금 현재 없다고 알기는 압니까? 요시같이 알아요. 귀신도 알더라고. 그럼 당신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이나 당신이나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심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 신앙심이 옳은 신앙심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본문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를 아브라함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그냥 이거는 손자 같고 아들과 손주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들 사랑하고 하는 거는 지나서 모르겠고 잘 손주를 낳았을 때는요. 첫 손주를 낳았을 때 정신이 없더라고. 나 같은 놈도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은 입장이 다른 게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21세에 불치병으로 오래 못 살아요. 사실 10년 안에 죽을 병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기분이 막 하늘 올라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다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하연보다는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래야 되고 예배하는데 손주가 잘못하고 있길래 바로 그 자리에서 반죽이듯이 했어요. 난 그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혈육적인 이런 혈통적인 입장에서 손주만큼 좋은 그런 대상이 없네요. 사실 어떤 때는 내 처보다 손주가 좋아요. 그런 경우로 이제 빠지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손주 같은 백세에 난 아들을 17세나 될까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은 그래 못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잡아주세요. 뭐 이러겠죠. 그 자식을 어떻게 받지? 그런데요. 하나도 고민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백세에 난 자식이고 대를 이을 아이로 씨로 줬다 하더라도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 달라 하면은 옛날에 계획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직접 말씀을 그냥 직통 계시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꼭 묶어 잡아가지고 제단에 나무에 올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고 불 질러서 태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칼을 딱 드니까 말렸어요. 그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죽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죽여야 한다고. 칼 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네가 나를 과연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벌써 아들 잡으려고 길에서 저 모래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그럼 몰랐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끝까지 보는 거야. 끝까지 정말 하는지, 쇼를 하는지, 진짜 하는지, 칼 딱 들어 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 보면서 늘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 만나서 이삭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물어보고 싶고, 정말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이삭을 보고 싶어요. 근데 잡으려 할 때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삭은 거기서 눈물 흘리더라. 이삭은 고래고래 감을 지르더라. 그래도 나는 성경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순종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믿는 그 심정, 신앙심만 자꾸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가 있었다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예요. 판단의 척도예요. 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력을 써보세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쭉 써보세요. 내용이 어땠는지. 막 그냥 믿다가 왔다. 뭐 이럴 때는 피했고, 이럴 때는 놀았고, 이럴 때. 이랬으면 이거 다 이 허당이에요. 이게 신앙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내 고난을 받았다. 난 두드려 맞았다. 나는 기회를 놓쳤다. 나는 이랬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당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만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력이 있어야 된다. 이력은 걸어온 발자취. 우리 이력서를 쓰잖아요. 직장을 구하기. 이력서를 쓸 때 없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기죠. 있는 내용을 이력이라 하잖아요. 그 이력, 걸어온 발자취를 말해요. 한자 말이. 그러니까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이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 이력만큼 믿은 거예요. 그 외에는 신앙심이라 해도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심은 아닌 거예요. 원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끝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그대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능력이, 그대가 말하는 그 내용이 당신의 생활, 일생에 있어서, 여정에 있어서, 지금 생활에 있어서 내놔봐라는 거지. 제가 인터넷에 그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당신의 신앙을 내놔봐라 이거야. 내놔 보이라고.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이라고 뭘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 지금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고. 무엇을 소망 가지고 있냐고. 무엇을 고민하냐고. 항상 좋은 게 좋다고 이리저리 피하고, 남 욕 안 해야 나도 욕 안 듣는다 하고 가만히 있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면 매를 맞고, 이게 정상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래야죠. 이래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륜도 깨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본성의 극치예요. 이 이기심, 개인주의, 이 팽창은요, 인류를 멸망케 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회적 동물이에요.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우리가 당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신앙심대로 실현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래요. 그것은 원래 어렵지 지금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이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득이 없이 어떻게 이력서를 씁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말은 없지만은 다 이력서를 받을지 모릅니다. 너 뭐 했지? 쭉 써보세요. 미리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 자격을 위해서 이력을 내보라고 말하자면.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승리하려면 미리 이력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작성 안 하죠. 해보세요. A4 용지 놔놓고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거. 특별히 예수 믿고 어떻게 했는지. 이력을 써보라고요. 아무 이력 내용도 없고
뭐 회사에서 쓰겠습니까, 그 사람? 뭐 가지고 쓰겠어요? 지금부터 잘해보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 이력을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이력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예, 상을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좋은 이력도 있을 거다. 이력 써보세요. 그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실현했고, 내가 받았고, 세상에서 뚜렷한 팩트를 내보라고. 예,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래서 신앙심과 신앙 생활의 행위는 사뭇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칫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구원도, 능력도, 은혜도 아닙니다. 신앙심만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세상에는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심이 또 두터워서, 점장이 또 신앙심이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는데, 팩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돋닿는 수준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문화적 종교라고. 역사 참여 종교예요.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거는 세상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어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증명된 것만큼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주일 성수도 아직 안 되고 예수 믿은 10년 됐는데, 에? 주일날 일하라고 하고. 신앙심 아니에요. 그 신앙심은 있는 말도 그 신앙 아닙니다. 허당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현실적인 팩트를, 이력을 잘 쌓아서, 나 세대에 안 되면 이 세대라도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좋은 이력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